전능하시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60주년을 맞아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때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습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지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치료 과정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치료의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난처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또 치료하심으로 깨끗이 회복되어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의교회 다음 세대들인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기도 제목에도 늘 응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시험과 모든 과정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을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은 헬라어로 풋살모이라고 하고 이 헬라어 발음이 영어 쌈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풋살모이라는 뜻은 이 수금을 치는 노래, 현악기를 연주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이 시들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따라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대부분이 다윗이고 그렇지만 적어도 6명의 다른 기록자가 있는데 모세, 솔로몬, 아삽, 예단, 헤만 그리고 고라 자손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150편인데요. 그 중에 100편 정도가
이제 기록자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73편, 고라가 11편, 아삽이 12편, 솔로몬이 2편, 에단과 모세가 각각 1편씩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핵심어는 이 찬양과 신뢰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어떤 순간에서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찬양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바로 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서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의 장인 욥기 다음에 시편이 온 이유가 바로 어떤 순간에서도 찬양과 신뢰를 회복하고 잃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권은 42편, 2권은 72편, 3권은 89편, 그리고 4권은 106편, 그리고 5권은 나머지 150편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부터 15편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1편을 보시면 1편은 시편의 중심이고 시편이 나아갈 길을 그리고 이 길을 읽는 독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편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 히브리의 원문으로는 아슈레인데요. 이 말은 복이 있다, 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복된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냇가는 말씀이고 또 심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편은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서로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분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편이고 특별히 복이 있다 이 단어는 시편에서 2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편을 보시면 2편은 메시아 시편, 제왕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왕을 대적하여 들지만 결국 마지막은 파멸일 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2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메시아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질그릇이 나오는데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편과 4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3편에는 셀라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셀라의 정확한 의미는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아멘, 영원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가 나온다는 것은 잠시 한숨 돌리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하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라가 나올 때는 여러분 조금 템포를 늦추시면서 읽어가면 시편을 읽을 때 더 현장감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좀 느낌을 살려가면서 읽으면 좋고요. 또 3편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4편도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3편이 어떤 그 고난 중에 있는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 4편은 고난이 지나고 그것들을 회고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편은 우리가 저녁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편은 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부당한 행위와 해악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셔서 공의를 펼쳐달라고 간구한 시 해서 4편은 저녁 시편, 5편은 아침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편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고 5편에 보면요 이 원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아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3장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편의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보면 1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의인에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우리가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6편은 참회 시편인데요. 시편에는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 이 외에 6편, 32편, 38, 51, 12, 또 130, 143편 이렇게 7개의 참회 시편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로서 다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사죄하는 그 노래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6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특별히 이 몸 전체를 시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절에는 영혼으로 떨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은 이 영혼은 육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3절의 경우에처럼 또 별개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5절에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죽음의 상태 그리고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7편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대적의 중상모략을
정말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제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요, 시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가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는 바로 하박국서 3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7편에 나타나는 용어인데, 시가요이라는 뜻은요,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원시는요 뭐예요? 자신의 어떤 고난과 안타까운 상황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려운 감정, 탄원의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이 표제를 읽어보면요, 이 표제 속에 모든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 표제를 보면서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지 더 현장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7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원시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이, 탄원시가 자신의 상황을 막 토로하지만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탄원시에는 이 간구와 탄원, 이 자신의 어떤 상황들이 나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의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탄원과 우리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열거하기만 한다면 때로는 불평불만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8편으로 넘어가는 8편은 이 창조 시편입니다. 창조시는 8편, 19편, 104편, 147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까 2편이 제가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편도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편을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깃딧이라는 뜻은요, 이 기쁨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깃딧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기쁨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하시며라는 단어는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또 9편으로 넘어가시면요, 또 표제에 물립변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확한 의미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것도 어떤 곡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편에 보면 이것도 탄원시,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또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어서 시편도 이 9편과 마찬가지로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횡행하는 탓에 의인들이 정말 무고히 고난당하는 현실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의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의 득세가 잠깐임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이 시편의 3절을 보시면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정말 악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히브리 이 언어에서 혀 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어떤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할 때는 이 혀 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마음의 생각, 그런 이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편을 넘어가 보면, 이 11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또 11편에서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새는 아주 이 참새보다 더 작은 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박해를 받을 때 시편 기자의 그런 처지, 상황, 그런 것들을 정말 고백하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2편도 이 악인이 횡행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편부터 이 탄원시가 계속 이어져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편의 아첨하는 입술, 아첨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미끈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미끈하게 꾸민다 이렇게 이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편도 탄원시이고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 탓에 정말 지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 6절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5절과 6절인데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원시의 마지막은 바로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편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10편도 그렇고 14편도 그렇고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무지한 사람들은 아예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고 방식부터 그릇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편을 보시면 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쭉쭉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5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길지만 1편부터 15편까지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의 이 시편은 제1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탄원시, 창조시, 감사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고백되어 있는지를 또 잘 보시면 좋겠고, 또 말씀드렸지만 1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시편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